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고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1절에서 법 아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 아는 자들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1차 수신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로마 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지배, 율법의 통제 아래 거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2절, 3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살아있을 때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2절 3절 전반부 말씀처럼 유대 율법에 따르면 만약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리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자,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내는 더 이상 그 죽은 남편의 법적 구속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자,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율법의 모든 구속력에서 즉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오늘날의 형사소송법에도 이 원칙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미 법원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죠?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의거해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해야 할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처벌을 해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즉각 자유를 얻게 된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자, 이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가 진 십자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죽음으로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작용을 하게 된다. 자, 반대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단지 죽음으로의 연합만이 아니라 부활의 연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죽음으로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서 죽음의 연합과 더불어 부활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없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여전히 지금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죽음이 여전히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 우리가 여전히 있고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 부활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부활의 연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로마 교회 안에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부활에 연합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 어떻게 되죠? 이전에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율법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그 부활과 연합해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됨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극적인 전환입니다. 극적인 전환,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뀌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가 비교를 해본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연합되기 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뭐가 바쁩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금 지키기 바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죄의 종로로 타던 자,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봐야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좀 더 많이 죄를 짓는 것과 좀 덜 죄를 짓는 것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좀 더 많이 죄를 지었느냐, 좀 덜 죄를 지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죄를 지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었다는 말이죠. 아무리 애써봐야 결국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상태. 그때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통제와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죠. 죽었으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 완전한 새로운 통치가 무엇이냐? 율법에서 벗어난 그 상태, 이전의 율법적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영에서 영의 새로운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묵은 것, 이 율법의 조문과는 대조되는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인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극적인 전환. 극적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던 것은 그냥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서 죄 짓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그 극에서 이제는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장소로, 자리로 전환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바울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선한 이유와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잘못된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만약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만약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과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똑같은데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물론 알고 지으나 모르고 지으나 결과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율법이 있었다면 최소한 우리는 어떤 것이 죄인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조심할 수가 있겠죠. 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아니까. 근데 율법이 없다면 무엇이 죄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제사상에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죠. 저는 명절이 되면 제사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왕 하는 것 정성껏 해야지. 정성껏 절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바로 조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된 도리이고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무엇이 죄인지 규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옳다 생각하면 그냥 옳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나의 순수한 의도였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이 금하신 죄라는 것이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절대 제사상에서 절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런 것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두 번째 목적. 그러면 단순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그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난 죄 안 지으려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마치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실제 삶에서 죄를 지어버린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대단히 큰 착각이죠. 율법은
크게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365가지,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으로 율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이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왔다 하더라도 다 무효가 되어버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우리는 죄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100개의 죄를 지었을 때 나는 80개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에서는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00개 지을 때 나는 80개밖에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기준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계명도 예외 없이 다 지키지 않는 한은 율법을 통해서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을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내 능력으로,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우리가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자,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율법이 원래의 그 선한 목적과는 반하게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자, 이 기회라는 말은 본래 군사 용어입니다. 공격의 발판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이 율법을,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주신 이 율법을 우리를 공격하는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했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자, 이것은 마치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막상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으니까 오히려 그 죄가 활기를 치고 살아나는 것 같은 겁니다.
오히려 죄가 적극적으로 더 죄를 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은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별 관심도 없다가도 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더 하려고 하는 죄의 충동을 느끼는 이 청개구리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죄의 충동을 8절에서는 탐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 에피디미아, 이 원어의 뜻은 강렬한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한번 이 탐심이 생겨버리게 되면 이게 언제 끝이 나느냐? 탐심,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가져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어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호수 바닥에, 작은 호수 바닥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막대기를 가지고 휘휘 저어버리면 바닥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부유물들이 다 떠올라서 이 호수가 흙탕물이 되어버리듯이 이 율법이 마치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서 교묘하게 잘 감추어져 있었던 그 죄를 휘저어서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막대기 같은 기능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율법조차도 더욱 죄를 짓는 촉매제로 이용해 먹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건 죄야, 하지 마라고 경고를 하면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마 했을 때 오히려 더 먹고 싶어져 버리는, 결국 기어코 탐심, 그것을 먹어버리고야만은 죄를 짓는 촉매제로 이용해버린다.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아도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싶어 한다. 평소에는 생각도 없었는데도 이것이 죄야, 지으면 안 되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흥미를 느껴버리는 인간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아도 오히려 더 죄를 지어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내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근데 12절에서 율법과 계명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이 율법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인 조항들을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말이죠. 계명이 모이게 되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더욱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냐. 자, 그리고 13절에서 다시 한번 방점을 찍는데요.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죄를 지적할 때 그것 때문에 가라앉아 있었던 죄에 대한 욕망이 되살아나고 또 그를 통해서 더욱 죄를 짓게 되었다면 그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이 나쁜 것이지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그동안 슬그머니 감추고 있었던 그 죄의 추악한 실체를 다 드러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우리가 적당하게 죄를 지으면 내가 진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죄를 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다 보니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조차 몰라버리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죄가 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가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죄되게 드러난다는 것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딱 보여줘 버리고 증명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냥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함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십자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와 동시에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대단히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누가 했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평생을 율법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율법을 놓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붙잡는 이런 기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스스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지적합니다. 몰래 감추고 있었던 죄까지도 다 위로 떠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들이 대단히 불편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슨 유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로마 교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을 구원의 또 다른 방편으로 여기고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추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 내 선한 행위로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100% 확실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 1%라도 구원에 내 의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면 그 시도를 즉각 멈추고 100%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